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19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지금 서 계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CG 효과를 갈릴리 호수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이제 이 CG 효과가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의 귓가에 이제 울리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겟세마네 호수에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혹시 몰라 베드로가 지나갈지.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예고치 않은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평온한 호수인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쳐가지고요, 사납게 몰아치는, 그래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이름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빙빙 도는 바퀴, 바퀴가 계속 돌잖아요. 그것처럼 이 파도가, 물결이, 회오리가 강하게 불어닥치는,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의 이 악명 높은 폭풍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몰아닥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폭풍우가 몰아닥쳤으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를 탄 거죠. 근데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중반을 가는데 갑자기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닥친 거예요. 폭풍우가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호수입니다. 이력편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한 조각의 나뭇잎과 같이 작은 배. 이 폭풍과 몰아닥친 호수에서의 이 배는 조그만 한 조각의 나뭇잎과 같은, 풍랑 앞에 띄어진 조각배의 나약함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나약한 인생,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언제 어떤 바람이 몰아닥칠지 모르는, 어제의 말씀처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요, 그 호수에서 하루하루 배를 항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속수무책,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의 삶입니다. 혹시 그와 같은 지금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속수무책, 손이 완전히 묶여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 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일여편주,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안 들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으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 일여편주, 속수무책, 갈릴리 호수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고 굳이 손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호숫가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호숫가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일여편주, 속수무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 바로 그곳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주님은 왜 그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 서 계셨을까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갈릴리 호수, 평온해 보이는 그 이면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언제라도 불어닥칠 수 있는 그 호숫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었다, 이렇게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고 몰려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없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갈릴리 호수를 향해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는 모여들리라.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는 나아가리라.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폭풍과 몰아닥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첨단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 최고급 목재로 만든 돛이 있으면 뭐합니까? 폭풍우 앞에서는요, 어떤 첨단 무기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몰아닥치는 호수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심에 호수를 밟고 서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호수의 물 위를 밟고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바람과 파도를 밟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냐고.
다른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호수를 밟고 저 바람과 파도를 밟고 말씀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는 일만이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밟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저 갈릴리 호수를 밟을 수 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두려움의 폭풍을 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저 갈릴리 호수를 밟고 저 물 위에 파도 위에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제자들처럼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열심히 씻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3절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마침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물끄러미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 것과 한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더니 그곳에 다가가셔서 한 배에 오르신데 그게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는 요청을 하십니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놔라. 그리고는 그 배에 앉아서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을까? 그리고 왜 배에 앉아서 육지로부터 배를 띄운 다음에 왜 이렇게 육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이 배에서 오늘 완벽한 CG네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 우리네 삶의 현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배를 타고 그물을 닦으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땀 흘리는 거기서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때로는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네 삶의 현실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와서 여기 좀 앉아 있으라 하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그리고 좀 들어보라. 일종의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기억하세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인사들이 막 저기 어촌에 가가지고 삶의 체험 현장 그러면서 막 그물 가지고 막 고기 잡고 통통뱅 타가지고 막 멀미해가면서 하고 삶의 체험 현장이에요. 성육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이 갈릴리 호수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은 육지에 앉혀놓고 그 배에 앉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그 배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공허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르침, 본인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본인이 직접 그 신을 신고 본인이 직접 그 배를 타고 본인이 직접 그 갈릴리 호수에 서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육신이죠. 사업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사업의 배를 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 험난한 직장 생활의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배에서 다 내려놓고 육지에서 띄워서 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사업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사업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사업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경영해 보신 경험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나운 직장 상사로부터 고통받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당해보신 적이 있나? 예수님이 시집을 가보셔서 시어머니로부터 고난당하는 이 며느리의 마음을 아시는가? 물론 예수님은 시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죠. 예수님은 직장 상사를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회초리와 죽음의 고통을 맞아본 경험은 있으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경영해 본 적은 있어도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경영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배를 타고 우리의 옷을 입고 저 갈릴리 호수라는 저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천지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 관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나의 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땅으로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고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이 모든 경험 안에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요, 포함이 되고도 남음이 있죠. 그 분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요,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랑 받은 시험이 똑같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수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를 알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으시고 굳이 수치를 당하실 필요도 없으셨지만 굳이 청하셨어요. 굳이 사람이 되셨어요. 굳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굳이 험난한 폭풍을 맞았고 바다를 맞았어요. 아니, 훨씬 더 큰 고난과 시험을 맞았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셨고 땅에 내려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셔요. 그리고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진정한 해답과 힘과 권능과 길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이 배 속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 여기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시고, 아니, 가르치셔서 뭐를 가르쳐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항해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다 빼먹고 그냥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 메시지가 없을 수가 없다. 그 육지에 앉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는 안 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요, 읽고 뚫고 또 뚫었어요. 그런데 답이 있었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님이 이 배 속에서 육지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실습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러분요,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 대답은. 아니, 주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지금 제가 밤새도록 물에 나가서 물놀이 하다 온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바로 그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 얕은 데서 육지에 발 담그고 물고기를 잡았겠냐고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가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리다 지금 아무것도 못 잡고 와가지고 지금 그물 씻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몬의 대답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걸 지금 실습시킨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뱃속에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남아 믿는 그분께서 갈릴리 호수 앞에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구약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라는 것, 그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만이 저 갈릴리 호수에 싸나운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이번에는 네 지혜를 의지하여 다시 가지 말고, 이번에는 배를 의지하여 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물을 의지하여 가지 말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천하를 다스리는 권능이니까. 이것을 제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야, 배 타고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물고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대답해봐라. 대답해보세요. 도대체 물고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물고기는 네 말은 안 듣고 내 말은 듣는다. 네가 30년, 50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어도 물고기는 너를 못 알아본다. 근데 그 물고기는 나는 알아본다. 왜? 내가 걔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로. 내 말로. 이 물고기도 하물며 내 말을 듣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느냐? 도대체. 아니, 내 말로 똑같이 창조하니 물고기도 내 말을 듣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물고기보다도 못하느냐, 이제 이야기죠. 아니, 물고기도 내 말을 듣고 그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배 위에 올라오라면 올라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내 말한 대로 정확하게 반대로만 가느냐? 물고기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물고기에게서. 여러분, 오늘 가시면 다 어시장 가서 생선 한 마리씩 사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고 물고기 한번 보고. 고린잡이인가요? 자린고비. 제가 10시가 넘으면 조금 이렇게 헛갈려요. 고린잡이, 자린고비 뭐 배열만 다른 거니까 새겨서 들으세요. 오늘부터는 고린잡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그렇게 두렵냐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놓고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새를 보고.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들, 들의 백합화, 하루만 지나도 시드는 그 백합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백합화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한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요, 이 답답함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요, 인간이 새보다도 못하고요, 인간이 물고기보다도 못하고, 심지어 인간은 귀신보다도 못하다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덜덜 떠는데, 어찌된 게 인간은, 어떻게 된 게 인간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가 있냐는 거. 어떻게 된 게. 귀신도 덜덜 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뭐 아주 가난한 노숙자, 길거리에서 잠자고 사는 노숙자한테 가서 당신은 정말 톰 크루즈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헛소리냐 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톰 크루즈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요. 마귀가 그래서 속인 겁니다. 동물들한테 가서 너 하나님이야? 그러면 뭔 소리야? 물어버립니다. 사람은 착각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식한 새로부터 배워라. 태초에 하나님이 부여한 그 형상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새로부터 배워라. 걱정 마세요. 저 절대로 탐크루즈라고 생각 안 합니다. 탐크루즈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백날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백날 이 말씀만이 살 길이다라고 듣고 배우고 외우면 뭐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야죠. 똑같이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니 똑같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대박. 대박. 보통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죠. 초대박. 아니 방금 와서 그물 씻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한 그거 하나 달라졌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 거 그거 하나 달라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거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물고기도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다를 그 순간 보았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수고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온 천지 만물, 물고기까지 다스리고 물고기까지 조종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신, 그 물고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이구나를 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조련사도 물고기 훈련할 수 있는 조련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는 훈련이 가능해요. IQ가 7, 80은 된다니까. 돌고래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치 훈련 못 시킵니다.
여러분 갈치 뛰어 그런다 뛰지 않아요. 돌아 그런다 갈치가 돌지. 고등어? 이름은 고등이지만 저등어예요. 저등어. 고등어 훈련 못 시켜요. 왜냐하면 문해라서 그래. 문해. 그래서 우리는 생선 머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 생선 대가리라고 그래요. 생선 머리라고 안 해요. 대가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못 시켜요. 훈련을.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근데 그 생선이 순종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생선을 훈련시킬 수 있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에 생선들이 그물로 몰려들어가지고 배가 잠길 지경이 될 수 있는가? 이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태초에 하셨던 말씀이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참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잡는 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참새 그 연약한 참새 확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참새 2마리 잡는 것도 불가능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해야 참새를 잡을 수 있고 참새를 잡아 한 아사리온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서 이 백성들에게 육지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참새 잡는 거 쉬울 것 같지? 저 물고기, 저 문외 물고기 그물만 내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얘들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물고기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한 아사리온을 버는 것도 불가능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잡을 수 있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한 아사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서적을 좀 뒤져보니까 뭐 복잡한 화폐 가치를 쫙 계산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한 아사리온은요 오늘날 우리의 화폐 가치를 따지면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 1달러. 아, 아니죠. 어떻게 100원이면 10 cents. 100원이에요. 100원. 그럼 보통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100억 정도 벌려면 100억 정도 벌려면 하늘이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우스우신가 보죠. 100억. 뭐 하늘까지 필요 없는 거야 100억. 100억 정도 벌려면 하늘이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아니야. 100억이 아니라 100원도 하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100억이 아니라 100원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돈이 내 돈인 것처럼 살잖아요. 내 돈을 내 지혜로 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 돈으로 가족 먹여 살리고 내가 내 돈으로 세금 내고 내가 내 돈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100억은 고사하고 100원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잡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지 않으면 허탕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시몬 베드로가 5장 8절에 이를 보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얘기는요, 무릎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바닥에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그냥 바닥에, 그냥 바닥으로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무릎 아래니까.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응이 특이해요. 그렇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그 물고기가 두 배에 잠길 만큼 정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는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아래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특이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반응은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박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 이 배에서 내리지 말아 주소서. 아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반응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해 눈이 열리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떠나소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이게 아주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내가 죄인인가, 정말 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빛이 내 삶을 조명했을 때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었을 때 그 안에 먼지가 가득한 것을 보는 것처럼 진짜 위로부터 임한 신령한 빛을 만난 자는 어떤 반응이나 놀랍습니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떠나십시오.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고 반항할 수 없다는 얘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불에 손을 대면요 어떻게 해요? 불에 손을 댔는데 대박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대박 이게 아니라 뜨거워, 지옥의 불을 느낀 거예요. 지옥의 불을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위로부터 임하는 이 신령한 빛이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이 타락을 밝히 비춰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아무리 빨아도 이게 깨끗해지지 않는 나의 이 주홍같이 붉은 빛을 어찌할꼬 마치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저의 이 거룩함을 인해 감사합니다 와 같은 그런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 같은 주인, 나 같은 주인.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만함이 아주 징그럽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이 아주 역겹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거짓됨과 나의 이 더러움이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고 도저히 역겹고 징그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빛의 조명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더럽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너의 이 더러움과 죄악됨과 교만함과 불신 그것 때문에 너무 역겨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자신의 이 더러운 입술 이 부정함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수출 이 더러운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순간 네 죄는 사라졌고 네 허물은 덮어졌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더러움과 어떤 역겨운 것으로 내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깨끗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들을 끊어주셨습니다. 어떤 수치도 다 굴러갔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정말 어떤 흉악한 죄를 우리가 저질렀을지라도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고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였노라.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더 큰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사람 같은 더러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놀라운 차원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밤을 새도록 일해왔던 것들이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것만큼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와 이 죄사함의 능력에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거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밤을 새면서 해왔던 일들이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물고기 뒷공문이 따라다녔던 것만큼이나 부질없고 헛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물고기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잡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 하나 못 잡아가지고 주님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물고기 따라다니는 인생을 중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중국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달라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자식 학교 잘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하에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우리도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요, 그 죄사함에 감격하여 그 죄사함을 나누고 그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여 여전히 그 죄의 사슬에 신음하고 고통과 억압과 소경된 자들, 안진뱅이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여러분, 계속해서 물고기를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물고기를 앉았다 일어섰다, 물론 물고기가 앉았다 일어섰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면 하실 수도 있죠.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고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삶.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부이든 농부이든 변호사이든 판사이든 사업가이든 교사이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물고기는 따라옵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물고기는 내 말을 듣는다 그러시잖아요. 계속 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100억, 100원도 못 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파수해 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다 헛된 거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위해 너희도 그 사명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사명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너를 따라갈 거다. 물고기가. 이번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2016년에 10월에 저희 창립 예배를 드렸고, 이제 2017년 지났고요. 2018년 지났고 이제 2019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3년 차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틀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정말 성장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니멈 3년이 저는 한 3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은혜로 정말 이렇게 아담하지만 소박하지만 이렇게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원근 각처에서 제가 알았던 분 또는 제가 몰랐던 분들이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안의 진리교회 가족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양육 체계, 교육 훈련 체계들을 잡아가는 것이 새해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후에 흩어진 다음에는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교정해주고 점검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 그 체계를 잡는 일을 이제 새해에는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또 귀한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따가 우리 주일날 정식으로 인사드릴 텐데, 하여튼 주일날 정식으로 인사드릴 때까지 계속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경 목사님, 이문희 사모님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죠. 우리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 전문가세요. 차세대, 우리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조한이도 있고 지아도 있고 루희, 나영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 훈련 체계들을 새해는 잡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려면요, 누구를 훈련시켜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을 같이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부모님 비웃으신 거예요? 갑자기 왜 웃음이 터지죠? 여기서 웃음이 터질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자녀는 잘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쳐 놓고 집에 가서 망가질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는 잠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같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너무 훌륭해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너무 훌륭해요. 정말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귀한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길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교육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 홍경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네. 부모님이 아멘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 이제 과제도 나갈 거고 성구 암송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인 사역들, 특별히 전 순장 리더십들, 전 순장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순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순장님들이 저랑 딱 한 몸이 되지 않으면요, 그 순에 속한 순원들은 다 모래알처럼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장 개개인의 리더십이나 영성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도요, 저하고 밀착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게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그래서 우리 순장 리더십을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훈련하고 모임을 갖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순원들을 위해서. 그래야 순원들이 순장에게도 붙어요. 그래야 순원들이 교회에 붙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다 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순장님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장 리더십에 들어오는 것을 소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순장이 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다 순장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 리더십이란 게 뭐예요? 그냥 우리 교회 무슨 행정 단위가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그 일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 새해의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의 사명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 몸이 되어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역해서 정말 새해 또 놀라운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 송구 영신 때는 이 자리에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영혼의 구원, 은혜의 열매들이 이 성전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